오늘 거장의 탄생이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장이라는 한자를 한번 띄워주시면 클 거에 장은 장인장자입니다. 그 장인장자를 좀 한번 다시 보면 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게 그 상자 방자에 도끼 근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이 상자방은 직각자를 나타내죠. 건축이나 뭘 할 때 이렇게 재는. 그리고 도끼는 뭐 예술 작품 만들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직각자와 도끼를 잘 다루는 사람, 그것을 장인이라고 그러죠. 거장은 그래서 어떠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나 능력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뭐 여기 뭐 미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악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화계나 뭐 이런 예술가에게 붙는 호칭이 바로 거장이죠. 거장은 어떻게 탄생이 될까요? 거장은 천재와 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천재는 재능 자체가 날 때부터 타고난 사람. 근데 거장은 타고난 재능이라기보다는 그가 만들어낸 결과물,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거장입니다. 그래서 천재는 거장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거장이 다 천재는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 중에서도 정말 노력과 땀을 통해서 거장의 반열에 또 오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거장이라 할 수 있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거장 모세 후계자가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잇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을 여호수아가 4번 들어요. 3번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1번은 백성들로부터 듣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뭐 딴 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뭔가 두려워하고 담대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러한 반증입니다. 그 역시 두려움에 휩싸이고 불안에 떠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게 저희에게 또 희망을 주죠. 그가 두려웠던 이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모세가 죽자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온 백성이 애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슬픔에 빠진 약 25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위대한 전임자의 뒤를 잇는 것만큼 부담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의 또 다른 두려움은 그가 이제 상대해야 할 가나안 족속의 7 족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이 말씀 전에 신명기 7장 1절 말씀. 네.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자,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과 전쟁을 벌여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광야를 함께 통과하면서 그들이 누구인지 여호수아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은 모세와 같이 위대한 지도자를 따라오면서도 여전히 그들이 굶주릴 때나 조금이라도 힘들 때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던 그러한 원망을 쏟아내는 기계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하던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내일이 불안한 백성들은 또 언제 어디서 최고 지도자를 향해 원망을 쏟아낼지 모르는 일이었죠. 여호수아는 평안할 때 세워진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불안지수, 이스라엘 민족 전체 불안지수가 가장 높을 때 세워졌던 지도자였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저앉아 있지 말라, 일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최고 군사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희한한 명령과 당부를 내립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리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요구된 담대함은 다름이 아니라 토라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세상의 유행이 아니라 세상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그러한 조건이었죠. 가나안 정복은 군사력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말씀의 순종 여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지키는 싸움, 이것을 하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8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율법책을 모세가 기록한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고 지시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율법책은 모세 오경,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한 일들이 담겨져 있는 기록입니다.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심을 항상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묵상하다가 히브리어로는 하가입니다. 하가. 이것은 낮은 목소리로 중얼중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우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서 읊조리는 것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의 온 마음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그냥 관념적인 명상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실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이것이 하가, 묵상인 것입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내가 발걸음으로 옮길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비서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회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모세가 진으로 떠난 뒤에도 여호수아는 그곳에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여호수아의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회막에 남아서 뭘 했을까요? 좀 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습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지시하십니다. 말씀만 그냥 읊조리고 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실천하는 행동인이 신앙인이 되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그냥 상식적으로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그러한 요구들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가라. 요단강을 건너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전력상 비교가 안 되거나 산술적으로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발휘해서 행동으로 옮기라라는 요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여기서 평탄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찰락입니다. 찰락. 한번 띄워주시면 원래 뜻은 돌진하다, 번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을 때 그 말씀이 돌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이 내 삶 앞에서 돌진해서 맺게 되는 결과가 평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열어야지만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형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사칼. 이것은 깨닫다,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형통은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어려움 없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하는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형통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적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절대적인 평안의 상태가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움 환경 가운데 이제 지도자로선 여호수아에게 평탄과 형통을 주기 위해서 너는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라. 그것을 실천하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과 환경이 나를 흔들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요동하지 않고 좌우로 그냥 이리저리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은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앞에서 길을 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에서 전술을 지휘해야 할 최고 사령관이 말씀을 중얼중얼 외우면서 다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대로만 실천하려는 그러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쟤 뭐하나 아마 우스운 그러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별히 지도자는 그 리더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믿음의 거장의 뒤를 잇는다는 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민족보다 힘이 센 가나안 7민족을 상대해야 한다는 두려움, 그리고 언제든지 원망을 쏟아낼 수 있는 그러한 백성들로 인한 두려움, 이러한 두려움은 여호수아가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그 말씀이 돌진하여 그의 길을 평탄케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하루아침에 혜성처럼 등장한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회막에서부터 습관적으로 믿음의 훈련을 통해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거장 모세 밑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나갔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오랫동안 받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것은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지도자로 세워지기 40년 전의 일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했죠. 그때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갑니다. 근데 이 전쟁이 좀 희한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정말 희한한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 전쟁의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라. 이 전쟁의 기록을 써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세의 지도 아래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그를 통해 그의 마음에 새겨진 것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전쟁은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거기서부터 자라게 된 것이죠. 자, 가나안 정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에 가봤더니만 거인들이 있었다. 우리가 그 거인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그러한 낮은 자존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믿음을 발휘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죠. 그때 이들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민수기서 14장 9절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는 그 땅의 거인들이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거인들이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말씀과 전쟁의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거장 모세의 지도 아래 적어도 40년 이상 말씀의 훈련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 습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다음을 이어갈 지도자로 그를 선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가 죽기 전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장 38절 읽겠습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아직 안 나왔나요? 없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모세는 그래서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리더십을 넘기는 것이죠. 모세 이후 또 하나의 믿음의 거장은 이렇게 탄생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세상은 통계와 확률을 따라 그렇게 움직이라고 제안합니다. 가능성이 수치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조차 하지 않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절대 기준, 절대 수치에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멀었어.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절망합니다. 휘청거립니다. 내일이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항상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 해서 결코 자연적으로 비껴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환경으로, 사람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흔들면 흔들리는 대로 아니면 자기의 기대치를 갖고 자기 스스로를 흔듭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믿음이 습관이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기도 전에 그래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연구하고, 어제도 좀 그런 말들을 나눴지만, 연구하고 예술을 하는 그런 분야의 친구들은 내가 내 분야에 한 획을 긋을 수 있을까? 어떤 거장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기라성 같은 거장들을 그 뒤를 잇기에는 내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내가 상대하는 경쟁자들을 보면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고 능력도 더 많아 보입니다. 나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나를 향한 차가운 비평가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이죠. 자,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거인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이 두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믿음이 습관처럼 내 삶에 자리 잡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려움의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손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다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공부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런 것들이 시간 낭비 또는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리고 공동체를 통해서, 거기서 내가 배우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생의 앞을 돌진하여 여러분의 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해서 여러분의 상황을 형통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갈 수 있기까지 그렇게 믿음의 습관을 기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습관적으로 튀어나오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야에서 여러분이 목표한 그러한 삶의 그런 목적지에서 믿음의 거장이 되어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